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한국 정부가 또 이 사회가 대처하는 그 방법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과거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시스템과 의식 수준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났을 때 한국 정부가 서둘러서 이 초동 대응을 신속하게 잘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명료한 브리핑을 하면서 대응 지침을 전달하고, 또 한국 시민들도 자율적으로 자가격리에 동참하고, 또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많은 이런 업소들이 자진 폐쇄라든지 소독 등 하면서 적절한 대응과 밀접한 조처로 이 국가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이제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이러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고 사망 환자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적기를 보내서 우리 교민들을 한국으로 이송해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잔잔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역과 단체들에서 그렇게 수송되어 왔던 교민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또 필요한 생필품이라든지 음식을 제공하고, 그런 자발적인 후원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많은 교민들이 2주간 동안 격리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불편함 없이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뜻밖의 교민들은 이러한 한국 그 지역 사회의 주민들의 뜻밖의 환대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자긍심과 또 고마움과 감사를 드린다는 그 표현을 연거푸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뿌리 깊은 저력을 이러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재난 대처 상황이 한국에 비해서 너무나 무능할 정도로 이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정말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 정말 선진 국가로 도약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정말 선진 국가의 모습을,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성장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쇠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보면 우리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새 생명을 얻고 그때부터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비록 성장하다가 다시 노쇠해지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혼은 계속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순조롭게 성숙해지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서 미성숙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의 이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같이 오늘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신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뚜렷한 그 차이점을 만들어낸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신앙의 성숙에 대한 부분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은 이미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요셉의 보복을 여전히 두려워하였기에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아직도
요셉으로부터 화해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아직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의 반면에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아버지 그늘 밑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요셉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우리에게 어떤 횡포라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그러한 막연한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또 요셉에게 자기네들이 위해를 가하고 또 해코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에 아직도 사로잡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요셉의 반응은 17절 후반에 보면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말을 듣고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로서는 마음을 다해 털어놓고 그 형제들과 화해를 한 다음에도 여전히 형들이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상해서 요셉이 울었다기보다는 정말 요셉의 진실한 용서를 아직도 용납하지 못한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을 위로하고 용납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실천적인 사랑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아직도 요셉을 믿지 못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울며 또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 그 모습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실천적인 사랑의 증거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아멘. 아멘. 네, 형들을 요셉은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안심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역사에 가신 것을 요셉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믿음으로 그 형들을 품고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생과 힘든 생활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세 번째.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 당부를 볼 때 그가 끝까지 바라보고 붙잡았던 것이었다. 무엇이었는가? 네. 요셉의 이제 이 마지막 유언의 내용, 그리고 그 당부의 내용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정말 요셉의 이러한 신앙의 인격,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주제의 그 내용 가운데서 살펴보면 정말 요셉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지막이 어떤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막판에 가서 정말 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요셉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신실한 그 요셉의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정말 이 믿음은 실로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정말 그 믿음으로 장래일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정말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정말 장래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용납한 그런 요셉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그 요셉의 성숙하고 향기로운 그런 인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성숙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요셉은 지난날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서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을 잠잠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과정과 자신이 겪은 모든 일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셨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시작하면서 형들의 죄악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후손에 대한 양육도 끝까지 책임지겠다, 돌보겠다 이렇게 약속함으로써 그들의 그 죄책감에 찌들어서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또 위로하는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이러한 신앙의 그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장래에 대한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칭에 걸맞게 많은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훈련 가운데서 완숙한 신앙의 인품을 갖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미성숙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지만 나 자신에게도 큰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성숙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날 때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 성숙의 모델과 같은 인물이 사무엘 하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강으로 막 도망쳐서 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정말 시장하고 목말라 하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그 따르는 사람들을 잘 대접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 살펴보면 그는 길르앗 지방에 살던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 지역의 지방의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그는 남부러울 곳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가 그렇게 부자였고 유지였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때문에 이 성경에 그의 그 바르실레의 그 행적을 쫓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살펴보면 그의 신앙은 완숙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 미숙과 그리고 반숙 그리고 완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미숙은 그녀의 이름이 아니고 미성숙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미숙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반숙의 단계가 있고 또 이 완숙의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미숙의 단계는 신앙이 미숙한 단계입니다. 그 신앙이 미숙한 단계에서는 헌신이란 말을 꺼내지는 못합니다.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만을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아직도 미숙의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숙의 단계에서 조금 더 성숙해지면 이제 반숙의 단계에 이릅니다. 반숙의 단계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아직 더 받고자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받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더 역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숙은 신앙이 조금 성숙해졌지만 그러나 아직 충분한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성숙해진 단계가 바로 이 완숙의 단계입니다. 이 완숙의 단계가 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주시는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단계를 성도의 완숙의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는 성경의 구절이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러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완숙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받고자 하는 소원이 없었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애쓰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많이 성숙해지면 앞으로 하나님이 더 주시든 말든, 앞으로 조건이 좋아지든 말든 상관없이 전적으로 순수하게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완숙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어떤 분들은 반숙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반숙이 아닌 완숙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완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완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될 단계가 바로 이러한 완숙한 신앙에 이르는 단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가고 또 신앙의 연조는 길어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신앙의 미숙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반숙의 단계에 있으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는, 완숙의 단계는 사역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의 그런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주하고 있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완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신앙은 과연 성숙해지고 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에 우리는 좀 더 성숙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내면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자리로, 지금보다도 더 좋아진 모습으로,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더 완숙해진 모습으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미숙의 단계에서 반숙의 단계로 나아가고, 반숙의 단계에 있던 분들이 이제 완숙의 신앙으로 계속 정진해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